창세기 27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이삭은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유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고 또 피했고 그리고 화평을 했습니다. 매사에 그는 아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평화롭게 성경에 보면은 27장 1절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복을 빌어줄 마음이 있어서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즐겨 먹던 별미를 준비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고 그리고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큰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어가지고 그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큰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앉혀놓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도록 요셉이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갈려가지고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요. 왼손으로 첫째 아들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왜 아버지가 뭘 헷갈렸나? 요셉이 얘기를 해요. 안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우가 큰 아들보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요. 야곱은 나이가 먹었지만 영적으로 야곱은 매우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됐습니다. 사실 25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배 안에서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이게 왜 난리가 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얘기가 뱃속에서 전쟁을 하는 거다.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 아우가 형을 이길 것이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리브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혼자만 알았겠습니까?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복은 아우에게 흘러가는구나. 아우가 장자 노릇을 하는구나. 이미 두 부부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놓고 보니까 진짜 큰아들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피부색도 붉고 덩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또 아버지한테 효도도 잘하고 성격도 활달하고 누가 봐도 큰아들이 장자예요. 둘째는 누가 봐도 둘째예요. 첫째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간사하고 잘 속이고 그리고 어머니만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보아하니 큰아들은 역시 큰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는데 너의 사냥을 해서 만든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27장 3절 4절에 보면 이삭이 내가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한다. 내가 축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손은 야곱에게 얹혀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를 강조합니다. 이걸 야곱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리브가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27장 5절 이후에 보면은 에서가 사냥을 나간 후로 즉시로 이걸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호와의 축복을 네가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빨리 별미를 준비할 테니까 너는 기도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렇게 할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야, 네 아버지 쏘겨가지고 기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야곱에게,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네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 손을 내가 뜯어말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다 맡기자. 그리고 오늘 623장 찬송한 것처럼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기다리라. 그리고 아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리브가도 자기가 할 도리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안 그랬어요. 어머니의 억척스러운 거의 집착에 가까운 이런 마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에게 기도를 받게 하려고 지금 일을 꾸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생각해 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가렸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임마누엘이라.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마디가 아니에요. 아주 긴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남편이 또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도 같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 뒤로 또 자녀를 여럿을 또 낳습니다. 네 형은 메시아가 될 분이다. 우리 가문은 중요하다. 네 형을 특별히 모셔라. 단 한마디도 마리아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출생의 비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떠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입을 열고 다녔다면 분명히 그 소문은 났을 것이고 예수님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극성스러운 이 어머니,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11절 13절에 보면 야곱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어머니 그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내 머리를 꼭꼭 누르면서 막 나를 저주하는 말을 퍼붓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리브가가 말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따르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야곱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행하려고 했고 야곱은 몇 분 차이로 형이 돼버린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고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기다릴 마음도 약속을 믿는 마음도 없었어요.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는 사이에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입는 옷을 입혔어요.
처음에는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이삭이 자꾸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입던 옷을 야곱이 입고 나가서 코에다 갖다 대니까 들 냄새가 나고 풀 냄새가 나고 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이삭이 물어봐요. 최종적으로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 번 물어봐요. 18절, 19절, 24절에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다만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장자권 그것에만 지금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집안에서 제일 불쌍한 게 아버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없었어요. 에서도 바라는 건 유산이요. 야곱도 바라는 건 유산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야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탄하게 살았지만 아버지로서의 결국 영적인 지도력은 마지막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27장 전체를 보면 단 한마디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라사대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빼앗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런 형제만 있었고 부부는 이미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이 집안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삭이 27절 이후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를 길게 합니다. 큰아들이 받아야 될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이것은 형이 받아야 될 기도죠. 이걸 가로챈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받건 안 받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음을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일 때문에 야곱이 집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리브가는 그 순간 야곱과 이별을 하고 자기 아들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야곱도 싹을 받지 못하고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또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것이다. 제가 상상하건대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에서가 그 집을 나가고 야곱이 자연스럽게 그 장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 어떤 역사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지금 어그러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에서가 나중에 사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니 너 누구냐? 네가 에서 맞냐? 조그맣게 다녀간 걔는 누구냐?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삭은 33절에 심히 떨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건 에서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나간 사람은 야곱이 돼버린 거예요. 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동생이 받아가지고 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큰 소리로 울었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통곡을 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 순간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에서야, 너는 혈통적으로 큰아들이지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는 참 너무나 놀랍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겼고 또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불순종해서 억지로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가지고 가고 말았다. 원래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야곱의 것이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사실 고집을 부린 거다. 제대로 된 거다. 우리 울지 말고 야곱을 축복해 주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에게 갈 것을 야곱에 뺏어간 것처럼 흥분을 하고 벌벌 떨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에서는 더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동생을 쳐 죽일 참이에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울며 매달렸어요. 제정신이 돌아온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축복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관습이라든지 오래도록 내려온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야곱을 축복하셨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순서를 잘 타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서 그렇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든지 저떻든지 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나를 야곱처럼 선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요, 이 주님의 약속과 택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